네, 5월 20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기사였냐 하면 현대자동차 그룹 105층에서 55층으로 변경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조감도 공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냐면요.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롯데월드 타워는 2016년에 완공되었는데 스카이 전망대를 포함하여 123층, 그리고 높이로 치면 554.5m의 높이로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는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이와 같은 롯데월드 타워의 등장에 맞대응하기 위해서인지 현대자동차는 2016년 지상 105층 그리고 높이 569m 규모로 신사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이런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보다도 약 한 15m, 16m를 더 높게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6년에 조감도를 발표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지금 이 105층으로 계획했던 건물을 55층짜리 두 동으로 짓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조선일보 내용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올라간 이 건설 비용 등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105층으로 짓는 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축소하고 줄이기 위하여서 55층 건물 두 동으로 짓겠다라고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할까요? 다른 조건들이 동등하거나 비슷한 상황일 때 자신만의 강점이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크기입니다. 이 크기는 규모이자 힘이고 그리고 과시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과 기업 관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 옛날 솔로몬 시대의 중근동 지역에서도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당시에 국가 간의 경쟁력을 표현할 수 있었던 수단 또한 바로 이 건축물의 크기, 건축물의 높이였습니다. 그것은 비단 솔로몬 시대뿐 아니라 더 오래전부터 나타났던 특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애굽을 탈출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역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한 노역이었습니까? 바로 왕이 지시한 그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했는데요. 무엇을 위해 노역을 했는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노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기의 첫 시작의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애굽 땅을 지독한 가뭄에서 구원해 주었을 뿐 아니라 시대의 패권 국가로 만들어진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권력을 잡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의 업적을 기억하고 있는 애굽 왕에게 있어서야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은인처럼 여겨졌겠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가 바뀌고 요셉의 업적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갈 때가 되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니까 다른 생각을 펼치지 못하고 그리고 더 많은 후손들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 전략은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큰 투자를 하지 않고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애굽 영토 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힘을 모두 빼서 반란이나 정권 찬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웃 나라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는 자국민 애굽 사람들의 노동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력을 보강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풀어주기를 거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애굽의 국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수십만의 인력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유의미한 건축물을 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사실 헤브론과 예루살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넓히고 막강한 국력을 완성한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왕위에 오를 때 이미 다윗이 만들어 놓은 기반이 잘 다져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쟁 한번 치르지 않았던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왕으로 칭송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가 거주할 왕궁을 지었고 그 안에 수많은 백향목과 금은 보화를 넣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뭘 증명했습니까? 우리는 이만큼 비싸고 좋은 재료들로 이렇게 큰 건축물을 지었다. 그리고 그렇게 건축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큰 건축물 안에 이렇게 많은 보물들과 보화들을 담아둘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부유한 나라다. 이렇게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해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은 그리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성경 안에서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왕 솔로몬 그리고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을 볼 때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왕, 그러나 노년의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진 안타까운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깊게 묵상해 보면 솔로몬은 세상에서는 성공하였으나 율법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눈에는 성공한 왕, 세상의 눈에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왕이라고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쁘지 않은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성공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왕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언질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절과 3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빼고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 둔 뒤에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공사를 진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건축 사업을 시작하였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서두에 설명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전체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들이 첫 번째는 바로의 딸,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이며 세 번째는 산당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쉽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모습이나 행동들을 볼 때 그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성을 가진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상대적인 것이에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누구보다 누구를 덜 사랑하는가 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사랑과 행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혹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신실성이 완전히 외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난 세 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인 시각 그리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과 어떤 군사력 부강함이 애굽을 뛰어넘었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나라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주어서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0년 전까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그 약소국, 이 연약했던 민족이 지금은 군사력과 경제력과 기술력에 있어서 모두 애굽을 앞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500년 만에 노예로 살아가던 나라가 그 종주국이라고 할까요? 그 종주국의 어떤 모든 국력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동일한 사건을 성경적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라고 번역된 구절을요,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에 가깝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을 주었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라고, 그러니까 동등한 어떤 혼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원어의 단어들을 해석해 보면요, 그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신을 바로 왕에게 사위로 주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바로에게로 들어갔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는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딸을 정략 결혼으로 보내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스스로 바로의 사위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지 500년도 안 되어서 다시 애굽 왕의 권세 아래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는요,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의 능력을 역전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신 지 500년 만에 다시 스스로 그들의 소나기로 들어갔구나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두 번째 주제인 건축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건축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 사업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강하게 임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대로 놓일 곳 하나 없이 떠돌아다녔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이 좋은 궁정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던 때와 동일하게 장막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계획을 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성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는 능력이 없어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택하여 왕으로 세워 성전을 건축하게 하며 그와 언약 관계를 맺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직전에 가장 중요하게 인수인계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열왕기상 6장의 마지막 절과 7장의 첫 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38절과 7장 1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한째 해에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6장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요. 7장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이 이야기에서 딱 그렇게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라고 안타까워했던 다윗과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는 성전을 위해서는 7년을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을 건축한 솔로몬,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로 나타나 있냐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 기브온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예식이나 형식보다도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셨던 것이죠. 원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지어진 그런 장소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을 예쁘게 봐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업적을 지켜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1000번제 장면을 보면서 와, 솔로몬 왕 대단한 왕이다. 1000번제가 뭐냐면요, 번제를 한 번씩 1000일 동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번에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걸 위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단한 일을 한 솔로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대단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 다윗의 행함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솔로몬의 말년의 행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사람들의 기준에 대단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솔로몬, 그의 삶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더욱 더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성공을 한 것 같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엄청난 것 같고 또 신앙생활과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공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 다윗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과 솔로몬의 모습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2년간 예배를 드렸던 이 장소에서 떠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장소이며 또 너무나도 감사한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예배의 처소, 그리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주목하는 마음이 되었는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조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떠한 모습들만 더 대단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하게 된 지 1년 만에 이러한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참 감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한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데요. 저의 사역, 저의 목회,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목사님의 목회, 이런 모습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사역의 모습, 교회의 외관,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이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이면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쇠퇴해가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주목하는 그런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교회 건물 혹은 재정,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없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환경만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로서의 삶의 시작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예배의 터전에서 우리 함께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